평일 오후 5시 5분. 색다른 관점과 따뜻한 시선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전북 CBS 사람과 사람.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인류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이야기들 하죠. 생태와 인간, 경제 재편과 세계관의 전복 등 이 문명사적 전환이라 부를 만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랜 기간 인간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영향을 미치던 종교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 코로나 팬데믹 앞에서 종교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주일 성수마저 지킬 수 없게 되면서 이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는 질문 나오고 있고요. 기존 종교 체제가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종교의 미래 이번 주와 다음 주 특별기획 인터뷰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종교학자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승훈 박사님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뭐 앞에 종교학자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이 종교학자하고 신학자는 다른 거죠? 많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각 종교마다 자기 종교의 경전이나 교의를 연구하는 분야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독교에 이제 신학이 있듯이 뭐 불교에서는 교학이라고 하고 유교에서도 이제 경학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종교학이라고 하는 것은 19세기 말엽에 등장한 사회화학이고 또 인문학이고 그런 분야예요. 그래서 어떤 사회나 문화나 역사, 문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뭘 믿나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이 종교를 통해서 이제 신성 하느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종교학은 똑같이 종교를 바라보면서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분야입니다. 왜 인간은 종교를 가질까? 그 종교가 사회,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걸까? 좀 이런 것들을 주로 연구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한 일간지에 칼럼 이렇게 정기적으로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근데 최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던 칼럼이 이 진중권과 파시즘 예. 이라는 칼럼이었던 것 같아요. 이 칼럼은 원래 어떤 취지에서 쓰시게 된 거예요? 원래 제가 원고를 넘길 때의 제목은 문천지교와 조순진리회였어요. 예, 진중권 전 교수께서 한 두어 달 전쯤에 이제 한참 그 문 대통령 지지자들하고 이제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지지자들이 마치 신천지와 같다.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은 대순진리회 같다 해서 이제 했던 내용이었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적대자에 대해 가지고 종교적 타자, 특히 뭔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인식이 안 좋은 타자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별로 효과도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어떤 단순한 조롱의 의미만 있을 뿐이지 오히려 진중권 선생이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비판하고 있는 어떤 한국 사회 파시즘적 징후 이런 걸 비판하는 데 있어가지고 문화적 소수자에 대한 비판을 한다는 네. 거는 파시즘의 주목이거든요. 그래서 파시즘의 주목의를 가지고 파시즘을 비판한다라는 건 굉장히 좀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네. 취지에서 썼던 글이에요. 이렇게 이제 제목이 그래서 문천지교와 조순진리회 예. 뭐 이렇게 달았었던 건데 예. 그러면 진중권과 파시즘 이것은 이제 신문사에서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관심을 좀 받기는 했어요. 근데 그 칼럼이 나가고 나서 진중권 전 교수가 SNS에 코멘트를 했던데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네, 일단 핵심은 이게 이제 그 자신이 오히려 뭐 신천지 차별이라든지 뭐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 코로나 정국에서 신천지 차별에 대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 제기하고 비판하기도 했던 자기를 차별주의자라고 규정하는 건 과하다. 좀 이런 반론이던데. 네. 저는 진중권 선생님께서 개인 SNS에 코멘트를 달아놓으신 걸 보고 처음에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세대한테 있어가지고는 정말 스타 논객이시고 아주 전설적인 인물인데, 야 이분이 내 글에 대해 가지고 반응을 한다고? 얼마나 맹렬하게 비판을 해주실까?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봤다가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내가 이분을 좀 과대평가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있죠. 이를테면은 신천지에 대한 그 마녀 사냥이 한참 일어나고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열심히 변론을 해줬는지 아느냐. 근데 사실 그 변론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신천지 신자들의 뭐 인권을 보호한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네. 그
마녀 사냥에 대한 반대를 통해서 그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코멘트를 남기시기로는 이 한승훈이도 그 당시에 신천지 비판에 대해 가지고 글을 썼던데 네. 왜 정작 그 당사자인 그 문재인 정권 인물들에 대해 가지고는 언급하지 않았느냐라고 네. 하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좀 더 황당했던 거는 이게 그 발언을 한 게 벌써 2달 전인데 이제 와서 가져오는 것은 최근에 그 문재인 대통령을 의전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비판해서 청와대 인사들까지도 이제 비판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런 전국에서 진중권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그쪽 네. 진영에서 보낸 사람이다라는 저 음모론을 또 제시하기도 하셨어요. 아니 그 네. 음모론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분이 정작 본인이 공격받으니까 이것은 자기를 향한 음모라고 주장하시는 것도 조금 당황스러웠죠. 네. 알겠습니다. 뭐 이 논쟁에 대한 궁금증이 더 계신 분들은 직접 좀 칼럼들을 좀 찾아서 읽어보시고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파시즘을 비판하면서 파시즘의 언어 또 그 방식 이런 것을 차용하는 게 올바르냐, 또 정치인 팬덤으로 대표되는 좀 요즘의 어떤 그런 문화, 팬덤 문화에 대한 또 비판 이런 것들이 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그런 논쟁이 아닌가 싶네요. 자, 오늘 주제로 넘어가 보죠. 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종교의 미래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는데,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종교의 수명은 얼마나 남았을까예요. 네, 네. 얼마나 남았습니까? 사실 이제 종교가 곧 사라질 거다.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게 되면서 결국 어떤 비합리적이고 전근대적인 종교가 사라질 거란 이야기는 뭐 19세기 때부터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망할 거라고 했는데 여지껏 안 망하고 있는 거예요. 뭐 실례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활동을 했던 대표적인 종교학자인 그 황금가지라는 책으로 유명하죠. 제임스 프레이저 같은 경우에도 인간의 정신이 그 주술에서 종교로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과학으로 발전돼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 주술과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흔적만 남기고 사라질 거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20세기 때 오히려 종교는 그 형태를 바꿔가면서 굉장히 크게 부흥했다고 말 수 있죠. 네, 사라질 거라는 이야기는 많이 나왔지만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번성했었던 게 예. 종교다 네. 이런 말씀이신데,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일지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라고 하는 게 이 대규모 이제 질병, 전염병 이런 것들이 창궐할 때 오히려 더 번성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새로운 종교의 창시자들이나 아니면은 그걸 전파하는 전도자들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떠오르시는 예가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것만이 아니라 어떤 종교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상호 구조의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영적인 복지 의 기능 같은 것들이 아주 고대로부터 근현대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질병 상황에서의 종교의 강세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를테면은 그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기 이전에도 그 경쟁자들이 있었거든요. 대체제들이 있었어요. 네. 이를테면 뭐 오르페우스교라든지 미트라교라든지 음. 유대교도 당시 이제 적극적으로 제국 선교를 하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가 그런 어떤 질병 상황에서 대응을 굉장히 잘하고 상호 구조에 있어가지고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마저도 있습니다. 네. 이거 질병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잘하고 상호 구조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예. 기독교가. 예. 네. 그게 이제 다른 경쟁 종교들을 이제 누르고 이제 주류 종교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이런 해석이시네요. 예, 주류 종교만이 아니라 이를테면 한국 사회에서 그 무속이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민간 종교의 기층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도요. 네. 예를 들면 뭐 천연두라고 하는 병이 이제 과거에 마마라고 해가지고 많이 그렇죠. 퍼지지 네. 않았습니까? 호환 마마 이야기할 그렇죠. 때. 네. 천연두에 대한 어떤 의례적인 조치, 음.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기능들에 있어가지고 무속이 아주 독보적이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무속이라고 하는 종교가 어떤 제도적인 기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였고요. 그 외에도 뭐 우리 한국 종교의 역사에서 보면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사이에 뭐 동학도 나타나고 네. 뭐 증산계통의 종교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한국에 굉장히 크게 퍼져 있었던 게 바로 콜레라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인도 네. 지역에서 콜레라가 와서 이게
지금의 뭐 코로나 이런 거에 음. 비해 가지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사람을 죽이는 종교였어요. 아침에 배가 아프기 시작하면은 계속 온몸으로 물을 쏟다가 네. 그날 밤쯤 되면 죽어버리는 그 종교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음. 무서웠겠습니까? 그런 어떤 괴질이 돌고 있을 때에 이제 뭐 동학이라든가 증산 이쪽 계통의 종교들이 이 그런 괴질의 네. 이유가 뭐냐, 그거를 음.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삶을 바꿔야 되는가 이런 걸 주장해가지고 음. 굉장히 크게 유행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잘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보면 확인할 수는 있었겠습니다만 언뜻 이렇게 좀 떠올리지는 못했던 그런 사실들이에요. 질병과 종교의 관계. 단순히 이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불안 심리가 늘어나면서 막연하게 종교에 의존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었군요. 예, 단순히 네. 불안하다고 돼가지고 음. 자동적으로 종교가 부흥하게 되는 것은 네.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코로나 전국에서의 종교의 역할이에요. 근데 지금은 종교가 그런 과거에 그 종교의 구원자로서 또는 질병의 치유자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전혀 못하는 거잖아요. 예, 왜 그럴까요? 종교가 병을 정말로 치료해 줄 거라고 믿는 거는 대략 이제 중세 근세를 지나치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잘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근대 이후로는 현대 의학과 그다음에 어떤 공공복지, 공공의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 상황에서 종교가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공공 영역이 커버하지 못한 어떤 구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신적인 복지, 영적인 복지 이런 것들이 종교가 기능을 여전히 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전국에서는 뭔가 기존에 있던 제도 종교들이 이런 역할을 아주 못하고 그냥 우왕좌왕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제 당장 집회가 안 되니까요. 네, 집회가 안 되니까 저 주일 성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신자들이 큰 혼란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매주 이렇게 출석할 것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불교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아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안 찾아오는 것 때문에 네.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더 안 찾아오게 되니까 이제 앞으로는 어떡하나 하는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각 교단에서 뭐 가나안 신자니, 네. 이제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뭐 냉담자니 이렇게 음. 이야기하는 그런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종교 신자들이 네. 향후 아니 코로나 때 보니까 교회 안 가도 주일 성수 안 해도 아무 문제 없던데라는 생각으로 더더욱이나 참여를 안 하게 될까봐 하는 불안감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어떤 재난 상황에서 종교가 적극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했던 거에 비해서 지금은 뭐 적극적인 사회적 역할은커녕 앞으로 우리 어떡하지라고 하는 걱정에 빠져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의료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종교가 그 역할을 이제 더 이상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있었고, 그나마 이 사각지대 영역 또 정신적인 영역 이 부분에서 종교가 수행했던 역할마저도 코로나 국면에서는 전혀 발휘할 수 없었던. 예, 네. 맞습니다. 사실 근데 그것은 한국 사회에서 이제 종교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사실 이제 이렇게 소환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신뢰도 많이 상실하고, 그래서 이게 한국 사회만의 속성입니까?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까? 코로나 국면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종교 집회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조치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마다 이제 종교의 현대적인 상황은 조금씩 다 다르긴 하죠. 예를 들어 이제 북유럽 국가들이라든지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종교가 그 국가 체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가지고 성직자들이 이제 월급을 받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신자들이 찾아오지 않더라도 그렇게 뭐 교회 유지 관리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이나 한국처럼 종교를 이제 어떤 자유에 맡겨놓고 재정 같은 경우에도 각 개별 교회를 위주로 돌아가게 하는 이런 체제에서 특별히 타격이 더 심하게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인류 역사에서 종교가 이제 언제부터 함께 했느냐?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때는 종교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쉬운데, 근데 실제로는 종교 없는 역사가 오래됐다면서요? 거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 이전부터 있었다가 있을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굉장히 최근에 만들어졌다라는 것도 얘기할 네. 수가 있습니다. 역사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인류사가 시작된 게 뭐 기껏해야 10,000년 이하인데 고고학적인 자료를 합치더라도 그렇게 넘어가지 않는데
어떤 인간이 종교를 믿었던 종교적인 실천을 했던 흔적은 뭐 거의 7만 년 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굴벽화나 이런 데서 확인할 수도 있고. 물론이죠. 네. 동굴백화라든지 어떤 매장 방식이라든지 이런 음. 걸 통해 확인할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인류학적인 자료 조사에서요. 이 서구인들이 이런 호주라든지 남아메리카 쪽에 거의 어떤 도구 사용으로 치면은 거의 구석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 옷도 안 입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복잡한 종교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이제 네. 발견이 됩니다. 어떤 기술 발전이나 어떤 역사 발전과는 별개로 인간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종교적인 상상을 하고 그런 어떤 실천을 하고 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따지면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한 거고. 음. 네. 또 근데 오늘날 따지는 제도 종교 예. 이런 차원으로 보면 그 역사는 굉장히 짧고. 예,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기독교라든지 뭐 불교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 종교라고 하는데요. 네. 이건 이름이 있고 건물이 있고 성직자 제도가 있고 소속이 있고 경전이 있고 성문화되어 있는 교리가 있고 표준화되어 있는 의례가 있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종교를 제도 종교라고 합니다. 뭐 역사가 짧다고 해도 인류사 전체에서 짧다는 얘기고요. 실제로는 뭐 수천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종교들이 많이 있죠. 네. 석가모니가 태어난 게 뭐 2,500년 전이고 모세도 비슷한 시기라고 하고, 기독교도 거의 뭐 2,000년 전 이 정도 됐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제도 종교가 이렇게 널리 퍼지게 된 것들은 고대 제국이 성립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세 시기에 오게 되면서 이런 각 종교 문화별로 지구의 세계 체제의 블록화가 이루어지고 하는 시기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중세 시대를 흔히 우리 종교의 시대라고 예.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제도 종교가 이제 권력화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기 시작한 그런 시기는 중세. 어떤 점에서는 맞고 다른 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럽 지역이라 하고 이제 저 북유럽 일부 지역, 나중에 이제 이슬람이 거기 상당 부분 잠식하게 되죠. 그 지역이 이른바 기독교 문화권으로 설정이 된 거는 맞고 권력자들이 개종을 한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영역 내에는 보통 이단으로 번역하는 헤러시, 그 다음에 이교, 그 기독교 이전의 신앙 형태들인 네. 베이건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중세가 굉장히 사람들이 믿음에 빠져 있고 종교에 빠져 있고 이런 시기로 상상하기가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연구들도 최근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은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려면은 매주 교회에 모여가지고 뭐 예배나 미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런데 실제로 대부분 사람들은 시골에 살고 있었는데 시골엔 교회가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귀족들도 굉장히 신심이 깊다고 하는 귀족들도 자기가 교회 가가지고 뭐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제들 네. 보고 와라고 해요. 그 침대에 누운 채로 음. 미사 드리고 성체 먹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됐냐면은 그런 기록도 있어요. 1800년 경에 영국에서 특정한 종교 교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 얼마나 되는지 그 비율을 뽑아봤더니 12%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 정도예요. 중세가 네. 끝날 때까지도 여전히 그랬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지는 게 요즘 같은 제도 종교가 요즘 같은 대형화되는. 그러니까 이걸 우리 그 박사님께서는 프랜차이즈 종교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예. 네, 이건 그러면 언제부터 좀 됐고 계기는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세 이후로 각 지역별로 종교 문화의 블록화가 나타납니다. 이슬람 지역에는 어디에 가나 이제 이슬람교가 이제 들어가 있고, 유럽 지역에는 어디 가나 이제 기독교가 있고,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에는 어디에 가나 뭐 유교, 불교, 도교 정도는 뭐 만날 수 있고 이런 상태였다가 그게 이제 제국주의 시대 이후에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 지구적인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제도 종교들이 원래 자기들의 지역적인 거점이 아니었던 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마치 이 재래시장이나 동네 슈퍼가 있던 자리에 네. 말하자면 그 지역의 토착적인 종교와 어떤 민속적인 종교가 있던 사이에 그런 어떤 세계적인 팀을 가진 제도 종교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대형마트네요. 대형마트나 편의점 네. 들어서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겁니다. 골목 차원에서는 저 동네 교회들이 편의점처럼 들어서고요. 네. 아주 이제 핵심부에는 또 이제 대형마트 같은 것들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 시점부터 이제 어떤 종교들이 대형화되고 프랜차이즈화되고 예. 이게 지금의 모습까지 이어져 오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럼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되돌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코로나 국면에서 어쨌든 종교가 사람들로부터 과거처럼 그렇게 믿음을 받지 못했던 이런 상황들이 확인이 됐어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같은 대형 종교들, 프랜차이즈 종교들 여전히 살아남을 것인가? 이 질문을 드려보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네, 프랜차이즈 종교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살아남은 것, 심지어는 이 근대화와 세속화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큰 이유가요. 프랜차이즈 종교는 굉장히 표준화된 교리를 가지고 있죠. 전 세계 어디에 가나 똑같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의례도 똑같죠. 뭐 교단별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어디에 가나 뭐 기독교 예배는 유사한 방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전문적으로 훈련되어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만한 전문가를 또 제공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대형화되고 관료화됨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현대 사회에 적응하기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재난 상황, 예외적인 상황, 사회적인 급격한 변화에는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뭐 신자들이 빠져나가게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은 기존의 교리를 강화하고 몇몇 교리를 문자적으로 굉장히 철저하게 준수하려고 하고, 그리고 기존 신자들을 여러 아주 금기를 통해 가지고 급박을 해가지고 겁을 줘가지고 이탈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가 또 쉬운 게 프랜차이즈 종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네. 이게 어떤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의 뭐 근본주의적인 전환이라든지 혹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이슬람 원리주의의 등장 같은 것들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런 재난 상황에서 제대로 그런 대형 종교들이 마땅한 어떤 새로운 대안이라든지 세계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놓지 못한다면은 네. 사람들은 자기들을 너무 힘들게 하긴 하는데 실제로 세계적인 문제가 닥쳤을 때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종교에 대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 특히 이제 주요 종교들에서 심각하게 인구 감소가 일어나고 있는 게 이제 확인이 네.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5년마다 나오는 그 센서스에서도 이제 확인이 됩니다. 종교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 종교- 말씀이신 거죠? 종교 인구 네. 전반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이제 오래된 대형 종교들, 제도 종교들에서 이제 노인분들은 점점 이제 네. 줄어가는데 새로운 세대들이 재생산이 안 되는 거죠. 가난한 성도들이 더 많이 생겨요. 네. 젊은 세대에서. 실제로 이제 통계에 잡히는 신도들이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뭐 교회에 나가고 네. 과거와 같은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꼭 이렇게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결론 삼아서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종교가 그러면 필요 없는 거냐? 뭐 그건 또 아닐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자적인 입장에서는 그래요. 종교가 없어도 되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그러니까 음. 제도 종교가 등장한 것도 뭐 몇천 년 안 됐고요. 그 종교를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믿게 된 것도 한 100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도 어떤 사람들이 종교적인 상상을 한다든지 실천을 하는 거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종교적인 것은 남고 이런 제도 종교는 조금씩 피폐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 종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매력이 있어요. 인류가 결코 버릴 수 없는 아까운 점들이 있습니다. 이 수천 년 동안 쌓여 있는 그 방대한 전통, 상징 체계, 그 훌륭한 인물들,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형태로 재해석되고 굉장히 아주 급진적으로 개혁되고 한다면은 여전히 21세기 이후에도 종교가 가치를 가질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이제 자기들의 어떤 교세를 유지하고 기존의 어떤 세력을 지속시키기 위한 정도의 굉장히 방어적이고 특정한 이제 편협한 교리를 아주 시상시하고 원리시하고 하는 식으로 나간다면은 아마 그 멸망이 굉장히 앞당겨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마디로 이 처음, 그러니까 원래 본 정신을 찾는 것만이 종교의 희망, 미래가 될 수 있겠군요. 사실 네. 그 원래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음, 그 이후에 누적되어 있는 아주 두툼한 전통이라는 네. 것을 재발견할 필요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종교의 미래 어디에 있는지 이 한승훈 박사, 종교학자시죠? 한승훈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특집 인터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종교의 미래, 오늘은 종교학자의 시각에서 본 종교의 미래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주에는 개신교의 관점에서 본 포스트 코로나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